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진다면 그 형벌은 함께 하지 말고 떨어져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멀어진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몸달이 났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삶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모세를 시내 산에 올려가지고 40일 물도 안 먹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단식이죠, 온전한. 우리는 지금 30일 금식, 전교인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쉽지는 않죠. 40일을 물도 안 먹고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 가지를 받았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법도를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를 줍니다. 세 가지의 절기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 넘어갔던, 그들 해하지 못했던 이 날을 기념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를 어린 양이 대신 내 형벌을 받은 겁니다.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표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새로운 장막으로 옮겨지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초소를 예비한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려 와서 이 집에서 끌어올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25장에서 또 하나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 땅에 내려가서 그 성막에 거하면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야, 어떤 우주 공간, 화려한 공간에도 모실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작은 지구촌, 작은 그 성막, 헛개우의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면 끝나는 거죠. 문제 해결돼요. 죄 사함 받아요. 눈물 닦아줘요. 병 고쳐줘요. 소원 들어줘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줘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속히 내려오셔가지고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데 그 34절에 가서 보면 얼마나 그 영광이 충만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이르지 못합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돌아오면서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힘을 기울여서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동원해가지고 7년 동안 왕궁을 지었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그 성전이 이렇게 햇빛에 반사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막 넘쳐났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굳어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 땅에 엎어집니다. 온몸이 막 전류가 흐릅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셨다니까요. 그 영광의 자리에. 근데 이 성전이 함락이 됩니다. 불타버립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그 전쟁에서 대패하죠. 하면서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보화를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진 성전이 왜 허물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까? 이유는 레위기 10장 1절.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에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소원과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 1시간, 2시간. 이렇게 틈으로 보니까 죽었어. 왜?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른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형식적인, 종교적인,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 그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너희와 맞닥뜨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노하는 불이 나오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무슨 죄인을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의인은 축복하시지만 죄인에게는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시문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떠나리라.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 만나면, 나는 너희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안 만나고 나는 살 수 없네. 그러나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떠나겠다. 하나님의 중대한, 아주 가슴 아픈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성전이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법궤, 더 이상 효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응답의 불이 내려오고 귀신이 알고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건 무용지물.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년 2023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세상이 안 끝나고 예수님 금년에 안 오시고 내년 또 주어진다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53주 매주 축복 설교만 해보리라. 왜요? 성경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축복의 대상에게는 원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서나 일어가도 누워도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발이 닿는 거죠. 내 울 안에 있는 모든 객이라도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 복이
아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자, 산제사를 드리는 자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자격을 잘 갖추면,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심판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완전히 거듭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 말씀은, 그 어두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와요. 아무개시 진단서입니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잖아요. 근데 급하다고 남의 걸 채틀해갖고 받아서 읽어? 아니죠. 내 거라요, 내 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회개한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구태여 시간 낭비하고 읽을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 내게 해당되는 말씀만 읽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축복, 은혜, 비전, 성공, 소망, 희망, 꿈, 형통, 만사 형통, 하늘의 복, 땅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기름종,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당되는 것만.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4절,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지 개벽이요. 진동합니다. 채찍을 들더니 그 인자하신 주님의 손에 채찍이 들려집니다. 채찍을 들고서 상을 엎고 예배 드리는 모든 이 성물들을 갖다가 다 내던져버립니다. 왜? 짐승의 우리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 내쫓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진노하셨을까? 왜 노발대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상을 높이고 해체시켰을까? 이유는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서지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 야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내 집, 하나님의 집에 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들을 지으라고 원하셔서 지어놓은 성전인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막는, 교회 문이 왜 닫히느냐? 교회 문이 왜 닫히고 있느냐? 뭐 만교회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없어졌다. 우리나라에만 없어졌다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냐?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는데 누가 닫느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파하시고,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헐어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이것이, 이 성전은 헐어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 70년,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돌 하나 돌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해체시켰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9장에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에 돌아오잖아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들을 독려하면서 성전을 세우라. 학개서 2장 8절. 모든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편박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 게
그게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너의 명예, 너의 지식, 너의 배경, 너의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성공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성전 지어라. 내가 함께 할게.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지어졌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됐던 그 성전이 헤롯 그 왕을 통해서 46년 동안 복구가 됩니다. 재건이 되죠.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 그들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멘으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결단과 회심이 없었던 겁니다.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더해지겠거니와. 금년에 긴장하십시오. 긴장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내년에 이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마 금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도 않고 들어도 지키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건데 이걸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주일날 어쩌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올려놓고 띄워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니까. 순종하는 걸, 하나님 불순종한 걸 용서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위배하지 않고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나는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모든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더해질 것이며, 주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를 못했더라. 11절 11장 38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교회가 무의미한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음부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 모든 걸 종합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지금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교회를 해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짓밟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듯 허물고 있습니다.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교회가 기능, 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핍박한다고 조롱한다고만 우리가 그들을 나무랄 게 아니고 왜 밟히는가를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수에게 밟혔습니다. 성전문이 닫혀졌고 그 성전이 화폐에 닿습니다. 만개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극장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예사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상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와서 아무리 많이 여러 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들을 수 없다. 너희를 만날 수 없다. 얼굴을 돌렸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할 수 없다. 왜?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바라보면 진노해.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그렇게 나갈 텐데 그래서 너희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요? 코로나를 왜 안 도와주냐고요? 하나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맺진 아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 땅을 향한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아직 성전이 문이 닫혀간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성전을 그 옛날에 세워졌던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황금 돔이 세워져 있잖아요. 요르단 왕이 모든 그 자원을 동원했다더요. 하여튼 그 성전에 세웠는데 그걸 허물고 제3성전을 거기다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건물이 헐어지고 천막에 앉아서 아니면 강가의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원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 보면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썩어질 이 몸을 벗어서 우리가 영체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부활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천국에 올라가면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인데 4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 말이 안 나와버립니다. 왜? 이미 성도들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상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집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시발 어떤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두려움도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내년에 주어진다면 예전의 영광을,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지만 다시 돌아온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모든 고난이 끝납니다.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정하는 때가 되면 다니엘 9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70년 차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기회가 준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몇 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120명에게 아니 모인 모든 수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한 삶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들려오시면 더 감사하겠고, 이 땅에 남겨주셔서 다시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개방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성령 집회를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성, 우리의 악성, 죄성, 모든 인간의 사정을 다 이 쓴뿌리를 하나 빼내어놓고 거듭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떠났을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원인이 있었고 다시 기회는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왕위에 제일 먼저 한들이 장로들을, 대표들을,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청결케 하라. 누가 대통령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좀 이런 일 말입니다. 교회를 정화하는, 예수님께서 그 신랄하게 호되게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내쫓으면서 말입니다. 성전을 정화했던 그런 일을 좀 누군가가, 만약에 세상의 지도자가 안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 그 누군가가 마지막 숨겨놓았던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부터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 제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십자가의 칼보리온데 그 흘리신 그 성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한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겠어요? 네? 소돔 고모라의 10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던 그 하나님이 그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 이성을 멸하지 않고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다시 열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이 다시 체결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성전이 회파된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졌다. 더 이상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던 날,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준공리에서 봉헌하던 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근데 이게 깨어졌잖아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손조와 아브람과 맺었던 성경을 통해서 언약했던 이것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축복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인데, 그래서 성전을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할렐루야. 비운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하나님께 받으라. 그리하면 38절의 선물을,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예전의 영광의 복을 부어 주시겠다. 복이 내 그 회복을 원하기 전에 성전 청소가 먼저입니다. 이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회를 금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암흑시대는 빛이 없는 시대, 캄캄한 역사적 영적인 밤, 인생의 밤도 있어요.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끌려나갈 때 캄캄한 밤이었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밤은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활개를 치는 우는 사자처럼. 누가 당연하겠어요? 어떻게 눈에 보여야 어떻게 해보지? 군대를 동원해요? 어림없습니다. 귀신 하나 못 때려잡아요. 마귀가 활동한 시대. 예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는 태초의 빛이라.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어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 빛이 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 목표, 선한 사업 좋습니다. 구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육신의 한계점에 있는 거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영적인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배후에서 역사는 흑암의 악한 영의 세력, 사망 세력,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공격하는, 가정과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해체시키는 말이요, 이런 원수 마귀. 배후의 역사는 이런 마귀들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WCC, 종교다원주의, 이데올로기 말입니다. 자유신학, 해방신학, 번영신학, 이런 성경을 말입니다. 희석시키는 말이요,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불태워야 합니다. 사람이 이런 게 활개를 치는 것은 빛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창세기 1장 2절 빛의 사람 호동과 공허가 다 물로 갔더라. 이 빛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편안해진지 아십니까? 환해져서 그래요.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흑암이 물러갔다고요. 악한 영이 손을 떼고 도망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심도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상한 것들 떠나가서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알고 주님의 신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게 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해지고 확신이 서고 손에 힘이 주어질 때에 그 능력이 임하는 징조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70년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하리라. 그 정한 때가 금년 안에 끝날 줄로 믿고, 할렐루야, 금년에 고비가 3년으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서 들려올릴 것인데, 들려올리실 것인데, 어찌됐건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보호받았듯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유월의 축복에 그 선물을 받으셔서 보호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손으로 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소리치게 간증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상하지 못했던, 성경에는 기록했는데 그냥 지나쳤던 세상 끝이 되면은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들었으면서 경각심을 갖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다운 예배가 하나님 성전에 드려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스스로 떠나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경고를 무시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금년이 고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년에 하나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금년에 우리가 그릇에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다 쓴 뿌리를 걷어내고 불태우고 씻어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한제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대상, 기적의 대상, 사랑의 대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영원의 하나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 아픈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 나 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자녀들,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님 꼭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손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매 분초마다 주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소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목자가 되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컨트롤하셔서 영감, 거룩한 생각 아이디어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할지어다. 내 지정의 모든 영육혼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승리를 선언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